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 라고 하셨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하였으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그 질투심에 의해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넘겨주겠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사람. 기브온 사람은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2절에도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또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또 히위 족속, 이 7족속들 원래 더 많아요. 한 14족속쯤 되는데 큰 족속들이 이제 7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땅이 그 원주민들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기 11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사람들 토해낸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원수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리고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린 그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요새성이죠. 성벽은 이중성벽에 자리가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는지요. 네. 그 여리고성 진멸시켰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다 끝장나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자. 그리고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조약을 맺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마치 아주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들 중 이제 마치 오랜 여행에 시달린 짐승들 같은 그런 짐승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옷도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이 머리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제 오랜 여행을 통해서 지친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마치 곰팡이 난 것들, 다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완전히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뭐 형편이 없어요, 몰골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굴복하고 또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니 그럼 좋다. 그 평화조약을 맺었네요. 기브온 사람들과 너희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또 서로 평화롭게 지내겠다. 스스로 굴복하고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 불러다 호통을 쳤죠. 아니 너희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흡수한다, 받아준다. 대신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힘든 일, 그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종으로서 우리와 함께한다. 지위는 종이에요.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또 뭐 우상 섬기지 않기로 하고, 우상도 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을 때는 우상도 섬기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때로부터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좀 인기를 얻으려고 우리 사울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라라고 하셨다.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인가요? 통치가?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런데 3년 동안 매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흉년, 올해도 흉년, 재작년에도 흉년.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우환이 많이 생깁니다. 악한 통치자, 악한 인도자. 저거 우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잘했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대량 학살했는데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 그 잘못된 그 사건 때문에 그 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된 걸까요? 조상 탓인가요? 조상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할 때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는가? 그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없어요. 야, 이거 좀 기다려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너희들과 평화조약을 맺을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랬으면 좋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조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조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 보면요,
죄인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18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심히 압제하고 형제를 강탈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 보아라 그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 18장 18장 예 18절 읽으셨죠? 그리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아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그의 아버지는 심히 압제하고 형제를 강탈하고 자기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그런데 아들, 그 아들이 문제예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악인의 아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의 아들일지라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뭐가 돌아간다는 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설령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 심보가 바르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잘못된 줄 모르고,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보다, 그 못된 걸 배워가지고. 그 악인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악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몇 대까지 복을 받는 거죠?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악인의 자손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거는 그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 죄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의 자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의인의 자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늘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요. 아빠 엄마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는 걸 봤어요. 우리 어머 지금 무더위에 이렇게 에어컨 트니까, 에어컨 틀어서 사실 덥죠. 우리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요? 정말.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린다 그러는데, 예전에 뭐 선풍기 왕왕 돌아가고 말이죠. 아유, 얼마나 더웠습니까? 창문 열어도 덥고 닫아도 덥고 그랬었잖아요.
그때가 뭐 멀지 않잖아요. 그때 여름이 안 더웠나요? 아, 그때 여름에 왜 안 덥습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유별나게 더 더운 게 아니라 매년 더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주일날 되면 주일 잘 지키고, 또 봉사하느라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그냥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래도 그게 고생인 줄 모르고, 그때는 뭐 그게 고생인 줄 모르고 또 잘했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 힘들어도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고, 예를 쓰잖아요. 그 좋은 영향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사울이 죄를 저질렀네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고히 죽였다고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또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도 또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직장도 더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좋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뭐 종살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종살이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예,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이전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하였으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그 질투심에 의해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물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아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는데요. 이런 구절 나오면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아벨이 형 가인이 때려 죽였잖아요, 동생을.
아벨이 피를 흘렸다고요.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여호야다라고 하죠. 여호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또는 스가랴라고 성경에도 기록했어요. 성소하고 제단 사이에는 계단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그 좁은 지역인데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 사가랴를 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책망했거든요. 왕이 바로 하지 않는다고 역대 24장에서 왕을 책망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을, 그 대제사장은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그는 은인, 생명의 은인이고 나라의 이 은인의 그 아들을, 그것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한 건데 죽여버렸어요.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의인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피값이 돌아간다는 피값. 피를 흘렸습니까? 내가 언제 피를 흘렸는가?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서럽게 만들고, 예?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밝혀낼 때, 죄를 드러낼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죄가 있어요. 죄가 발견됐어요. 제가 큰 죄인데, 죄가 딱 발견되면 진리 문제가 되잖아요. 진리 문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드러낼 것이냐? 덮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드러낼 때 그 사람을 저주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될 수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내신 제도 아래서 교회의 법이 있잖아요. 법. 교회의 전통과 법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 미워한다고 뭐 도움되는 거 있나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시면, 내 죄도 드러내고 다 죄를 다 드러내시면, 그러면 뭐 우리 부끄러운 거 없나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토리가 무슨 키를 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누구 키가 더 크냐 재보자. 도토리들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다 덮어주셔가지고, 이불처럼, 성경에요, 이불처럼 죄를 덮어주셔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죄가 드러났으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과격하게, 잔인하게 그 사람을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뭐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해. 또 미워해. 은근히 미워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드러나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으세요? 그거 좀 사과하는 게 좋아요.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럼 미안하게 됐어. 내가 지금에서 사과해서 그런데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그때는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줘가지고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더 심한 말 했습니까? 더 심한 말 하고 있으면 또 사과해야죠. 내가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놔두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거 물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 사람들 죽인 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걸으신 거예요. 3년 동안 매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알고 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여호와의 유업은 이스라엘이네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느냐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네,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누가 죽어야 되는 건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겠죠. 또 돈으로 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든지 어떤 처벌을 내린다. 그건 불가능하죠. 기브온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
종의 신분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 문제 이런 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죠. 다윗이 뭐라 그러죠?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괜찮아.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말해라. 그랬더니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넘겨주겠다 하였다. 네,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자손들 중에서 자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사울의 자손들 있잖아요. 사울의 딸의 자손들, 아들의 자손들 가운데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대부분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사울의 큰딸 메랍이 있고 둘째 딸 미갈이 있고 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있어요. 그럼 그들의 자손들 있잖아요. 손자나 증손자들이에요. 사울이 잘못한 건데 여러분 사울이 잘못한 건데 그 사울 왕의 손자나 증손자들 가운데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야 돼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살던 그 성읍 기브아에 가서 그 7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내줄 것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울의 집안 조사해봐라. 누가 있냐? 조사를 했어요.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맹세했어요. 요나단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고 보살펴주겠다고 다윗이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무비보셋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8절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이에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른 무비보셋이에요. 그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3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사람 또 두 사람 됐죠? 7사람 채워야 돼요. 사울의 딸 큰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서 낳은 5 아들 붙잡아 왔어요. 네? 그래서 7명을 만들었어요. 사울의 외손자죠. 외손자. 사울의 외손자 5명.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 또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그 리스바의 아들은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한 40대나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랍이 낳은 5 아들들은 아마 어린 아들들, 젊은 아들들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붙잡아 간 겁니다. 거기서 무슨 항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내 아들을 붙잡아옵니까? 왜 내 남편을 데려갑니까? 항거 뭐 할 수 있어요? 왕이 데려오라는데, 붙잡아오라는데. 문제는 뭐예요? 야, 네 아버지 사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할아버지 사울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왜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7사람 붙잡아서 9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의 7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그랬습니다. 보리 수확 때는 이제 4월 중순이나 하순 보리 추수기의 첫날 데려다가 목매달아 죽였어요. 7사람을. 그 뭐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식구들, 가족들은 참 황당하고, 예, 좀 분통 터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아니 왜 아버지를 데려가고 왜 아들들을 데려가느냐? 그리고 하필 내 아들 5명을 다 데려가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5을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반석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에 비가 퍼부을 때까지, 비가 안 와서 흉년이잖아요. 비가 안 와서 비가 내릴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의 2 아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었는데 낮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게 붙이고 밤에는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느껴지네요. 누가 잘못한 거죠? 사울이 잘못한 거죠. 사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영향을 미친다. 영향. 안 좋은 영향. 또 선한 영향을 미친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보세요. 저는 김현범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김 목사님. 근데 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김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계속 김 목사님, 제가 뭐 믿음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뭐 하시는 말씀이다. 넋두리처럼 들은 거죠.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에 대해서. 이병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병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성경 읽다가요. 성경 읽으시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다 간직했다가 손자 학교에서 돌아오면 낼름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야 은기야 오늘 말이야 할머니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다. 남 들어봐라. 그 성경 읽어줘요. 쭉 성경. 지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신리길을 자전거 타고 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앉혀놓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그때 뭐 역대기인가 하여튼 그래요. 아니 역대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시면서 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병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비교해서 또 말씀하세요. 아니 왜 할머니를 예. 그 말씀이 어디 뭐 몇 장 몇 절인지 뭐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항상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어찌 말씀을 듣고 예. 항상 맨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성경 찾아드리고 같이 성경 읽고 또 노트하고 또 어디 성경 누가 읽어보라 그러면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앉아가지고 제 손에 그 파란색 기드온 에서 나온 그 파란 성경책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디 호텔이라든지 어디 가면 그 파란 성경책 이렇게 놔뒀잖아요. 기도원에서 나온 그 파란, 예전에 그 시야 성경만 있는 파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게 딱 손에 있어가지고요.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제 손에서 금방 탁 찾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여기서 찾고 구약 성경은 위에서 찾고. 그래서 잽싸게 성경 읽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랐지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 와가지고도 이병규 목사님 옆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 스승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가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누르고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덮어지지가 않아요. 죄의 성질 중에 그 부유하는 성격 있잖아요. 부유하는 성질. 이게 지금 400년 전의 일인데요. 여러분 400년 전의 사건인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십니까? 다윗에게 이 문제를 청산하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또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과거에 사울이 잘못한 이 문제를 청산하고 가야 된다.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 청산할 거 청산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라도 청산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바로 세울 것이 있으면 바로 세우고 예. 아무리 그거 뒤집어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소수로 하더라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언제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목사님이 뭐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이 아픈가요? 그러기보다는요, 투표할 때 마음 아파요.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어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한다. 이분을 모실 것이냐 저분을 모실 것이냐. 또 장로로 세울 때 이분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저분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투표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생겨요. 그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투표 잘못하면요, 진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다 우르르 교회를 다 떠나요. 꼭 여왕벌 따라서 날아가는 벌들처럼 진 쪽에서 우르르 나갈 수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되신 대로 투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투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걸 잘 해야죠. 그걸 잘, 투표하지 않고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믿음 있는 집사님들이 잘 조정해서 투표하지 않고 일이 처리되도록 그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 성경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게, 좀 서운할 수는 있는데, 또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원칙 아니에요. 원칙은 성경의 원칙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조정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